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로마서 11장까지를 마치고 오늘은 로마서 12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하였을 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 부분, 그리고 12장부터를 실제 삶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내용, 교리적 내용이 11장까지 나오고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고민되는 것들이 뭔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아는 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고민인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죄를 그만 짓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누가 봐도 신앙이 좋다 여겨질 정도로 삶이 변해보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감격 가운데 은혜를 받는데 정작 삶으로 돌아가면 그 은혜가 이어지지를 못하고 이전하고 똑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에 빠지고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면서 혹시나 주위에 누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막 뜨거우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감격이 있었을 때가 가물가물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 우리가 복음을 모를 수도 있고 교리를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기보다는 하고는 싶어도 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로마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12장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처음에 나오는데 이것을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로마서 11장까지 모든 내용에 대한 동의가 되고 그대로 믿음이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12장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내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이 세워져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제가 얼마 전 약물이 신방을 갔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께서 자신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자신의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믿음 자체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약물이 양원들도 그렇고 저 또한 그 성도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초신자가 아니면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도 믿어지지 않아도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지껏 믿음도 없으면서 저랬나 하고 볼까 봐 겁나서 절대로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창피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숨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어지지 않는데 체면 때문에 끝까지 숨기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거나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담당 사역자분과 상담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12장 그러므로는 성경 말씀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 영적으로 표현된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 예배는 어떤 모양의 예배입니까? 예배는 이래야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은혜로운 예배지. 아마도 모두가 각자 생각하는 영적 예배의 기준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 감동적인 설교, 이런 것들 각자가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은혜로운 영적 예배에 합당한 기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원어로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소마라는 단어가 쓰여서 이것은 전인격적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물이라고 하면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반대되는 단어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살아있는 죽음, 산 제물이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제물의 의미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옛사람은 죽었으니 이전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산 제물이라는 것의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돈을 버는 거나 집안일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세상적이고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접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생각, 모든 일들이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산제물이라는 단어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 하여도 그것은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집안일을 하신다면 이것은 곧 거룩한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기숙사 숙소에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함께 생활을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숙소도 같이 썼던 남자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5명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청년들이 다 학교로 등교를 하고 나면 저는 숙소에 남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하는 일을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애들이 나가면서 여기저기 벗어놓고 간 옷들 정리하고 빨래가 많을 때는 제가 빨래를 돌리는데 남자애들만 5명이 같이 사니까 여름이 되면 매일 산더미처럼 빨래가 쌓이는 겁니다. 빨래도 돌리고 어느 정도 숙소 정리가 다 끝나면 애들 점심이나 저녁을 해 먹여야 되니까 장을 보러 슈퍼에 갑니다. 대학생 남자 애들 5명이 먹을 밥을 먹으니 또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요일별로 슈퍼에서 어느 날 어떤 것이 싼지를 다 파악해놨다가 쌀 때 많이 사서 쌓아놓고 그러다가 시간이 중간에 나면 캠퍼스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캠퍼스에서 학생들 만나서 양육도 하고 그러다 시간이 다 지나서 저녁이 돼서 애들이 다 숙소로 돌아오면 저녁밥을 해서 먹이고 그런 생활을 2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살림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자매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림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해도 티가 안 납니다. 살림이라는 게 신기하게 한 사람 말고는 뭘 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다고 안 하면 티가 바로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신학 공부까지 다 하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예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큰 꿈을 꾸던 것에 비하면 청년들과 함께 살며 집안일하고 변하지 않는 청년들 보면서 마음고생하고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 모습에 힘이 다 빠져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준홍아, 너가 아이들을 양육하며 했던 모든 순간순간을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다 받았고 이것이 곧 나 하나님이 받는 예배였단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었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해 나간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역들이 되고 예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옆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전의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말했음에도 정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 사역하는 것들이 더 나은 게 아닐까? 더 귀한 게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하시고 또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몸은 무엇입니까? 가정주부는 집안일 하는 것, 직장인은 직장에서 업무를 보는 것, 그리고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우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변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의 가치관,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도, 교회도 점점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가르치고 진리처럼 여겨지는 가치관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근간이 되는 것은 인본주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갖 학문들과 미디어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상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 전부의 주인, 예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목회자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배경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너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소리가 사실은 사단 마귀가 아담에게 했던 소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데 무슨 죄를 짓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먹었는지가 중요한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 저거 먹잖아? 그러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겠노라, 자신이 주인 되겠노라,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세를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되십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치관과 문화들, 이런 것들의 근간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중심이어야 하고 자신의 삶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인되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인본주의라는 멋진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입시키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야. 그래서 그렇게 살게만 하면 결국은 다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다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모두 성공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모두 성공하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27권 사이에 성경 어디에도 성공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라 칭하여 주십니다. 성도라 함은 세상과는 구별되어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공하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고 성도로 삼으시고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저는 성공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공은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 성공 자체가 목표가 되면 그 성공으로 인해 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사회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다면 이 성공을 도구 삼아 거룩함을 이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낭망하고 실패 가운데 계십니까?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실패를 도구 삼아 거룩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드러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도 VIP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룩함과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 2006년 어느 젊은 청년 의사의 죽음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청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찾아왔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때서야 알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안수현. 훗날 그 형제의 삶에 대해 쓴 책이 바보 청년 의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고 저 또한 그 책을 통해 그 형제를 알게 되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가끔씩 생각이 나서 들춰보는 책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감동적인 책입니다. 안수현 형제는 고대 의학과 91학번이고 33세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그 형제의 죽음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아까운 죽음이라고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33세의 청년이었고 의사로 앞날이 얼마나 창창했을 텐데 어느 날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장례식 날 그 청년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조문을 왔던 사람이 무려 4,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4,000여 명의 사람들이 오가며 그 형제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줬는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는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닮아가려 하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저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 형제는 자신이 맡은 환자들에게 한밤중에 조용히 찾아가 한 명 한 명 다정하게 손을 잡고 하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꼭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행색이 가난해 보이던 어느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병원비 낼 돈이 없어 돌아가려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자신이 병원비를 낼 테니 검사 받으시라고 말을 해주었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2000년 당시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혼자만 필요한다며 주위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도 자신은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며 혼자서 병원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 형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구두 닦는 일을 하시는 분은 자신에게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해주는 의사는 평생에 처음이었다고 말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 형제는 이메일을 쓸 때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표현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려 했던 그 바보 청년 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제가 정말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형제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형제의 삶이야말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교리였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변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삶의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어진 모든 순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